마가복음 6장 45절에서부터 52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바로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바로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시며 제자들을 만나 주셨던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을 저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는데요. 그 제자들을 이동하게 하실 때에 두 단어가 쓰였는데요. 바로 즉시와 재촉하사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떠한 이유 때문에 제자들을 즉시 재촉해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는데요. 요한복음 6장에 따르면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었던,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였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임금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할 수 있는 정치적인 메시아를 그들이 원하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이제는 예수님을 그 정치적인 메시아로 삼으려고 하였던 모습, 그것으로 인해 제자들 또한 그 무리들과 함께 마음이 합하여질까봐 그것을 염려하여 제자들을 그 사람들과 분리시켜서 먼저 즉시 재촉하여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에 가셨는데요. 많은 사람들을 돌려보내고 난 이후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후 많은 시간이 흘렀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쉬지 않으셨어요. 친히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이셨던 거죠. 어려울 때 기도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쉬운 기도의 태도일 수 있지만 몸이 힘들고 지치고 또한 육체적으로도 지친 그 상태에서 기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루 종일 사역하셨고 또 무리들을 다 돌려보내신 이후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으니 그 몸은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자리를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과 떨어진 제자들은 그렇다면 어떻게 행동하였을까요? 예수님과 떨어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벳세다, 그러니까 그 건너편을 향하여 가게 됩니다. 그런데 상황이 좋지 않았어요. 목적지로 이동해야 하는데 그들은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하고 오랜 기간 동안 갈릴리 호수에서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본문 말씀인 48절은 이야기를 하는데요.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그러니까 제자들이 바람을 거슬러 힘써서 그곳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곳을 가려고 하였는데 가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면서 그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신 시각이 바로 밤 사경쯤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는데요. 밤 사경은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인데요. 즉 해가 뜨기 전 어두운 그 시간에까지 제자들이 목적지를 향하여 가지 못하고 힘겹게 노를 젓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고 계셨다라는 거죠. 제자들 중에는 어부 출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그곳을 벗어나려고 애를 썼겠어요. 자신들이 지금까지 경험하였던 지식과 또 축적되어 있던 경험을 통해서 그 바다를 능히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힘겹게 노를 젓고 있었는데 그들이 지금까지 경험하였던 지식, 그 어떤 것이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가시는데요.
본문 48절을 보게 되면 좀 의아한 의문이 드는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제자들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것 아닌가? 왜 예수님께서는 힘겹게 노젓는 그들을 보시고 지나가려고 하셨을까라는 의문이 당연히 우리들에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 그 곁을 지나가려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통해서 어떠한 것을 알려주기 위한 목적이 있으셨기 때문인데요. 바로 예수님이 지금 어떠한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다시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기 원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읽었던 본문, 우리가 함께 보았던 본문 마지막 절을 보게 되면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는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다라고 기록한 것에서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들의 곁을 지나가시고자 하셨던 거죠. 그런데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제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유령으로 착각하는 모습, 그리고 인하여서 두려움에 떨어서 외치는 모습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즉, 예수님이 이곳에 절대 계실 수 없다라는 외침을 하고 있는 거죠. 그때 그런 모습,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시나요? 바로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제자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였을까요? 더 이상 두려움으로 인해서 유령이라고 소리치는 그 외침이 아니라 내가 친히 들었던 예수님의 음성이구나. 이제는 우리가 안심해도 되겠다. 마치 요한복음 10장에서 선한 목자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여 주시며 그 목자의 음성을 양은 알고 또 그 목자는 양을 위하여서 자신의 목숨도 내어줄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않을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자마자 그들이 힘겹게 노주었던 상황, 풍랑이 잠잠해지고 바람이 그쳐지는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그때에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제자들의 마음이 심히 놀랐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4장에는 배에 있는 사람들이 이 일로 다 예수님 앞에 절하며 이르되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으로 마무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이겠습니까? 너무나도 분명하지 않나요? 바로 제자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였지만 그 마음이 둔하여져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몰랐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바로 이 풍랑,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자신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 바로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어렵고 힘든 그 순간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수님을 찾으며 나아갈 때 어떠한 마음, 어떠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 있으실까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분, 또 지금도 우주를 주관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는 분, 그렇기에 우리의 삶의 문제와 환경도 주님의 손안에 있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곳에서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삶의 위로를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 제자들이 있던 그 상황, 그러니까 풍랑이 잠잠해지는 것, 바람이 그치는 일을 경험하였고 또 그 전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 바로 그 마음에 평안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때 먼저 그들의 마음에 평강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상황이 변하지는 않을 수 있어요. 어떠한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 그것을 씨름하며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상황이 아직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시는 것, 먼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 바로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 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는 그분이 마음의 평강을 주고 또 마음의 평강과 위로를 주심으로 인하여 그 주님을 따르는 길을 멈추지 않을 수 있는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기를 소망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신앙의 길에서 하나님을 앙망하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그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이러한 일을 베풀어 주시고 행하여 주실 터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행하여야 할 일은 분명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바로 알고 믿는 것, 또 우리의 힘듦과 어려움이 있을 때 그분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가는 삶, 우리에게 요구되는 그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 응답하여 주시고 삶의 마음과 삶의 변화를 반드시 인도하여 주실 줄 확신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와 상황을 아뢰며 마음의 평강과 위로 주시는 그 주님을 경험함과 동시에 우리의 상황을 변화시키시길,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시기를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처럼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의 문제와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만으로 살아가려고 애쓰기보다 주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마음의 평강과 위로와 마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랍고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안과 염려 속에서 믿음의 새 길을 열어주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늘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참된 복임을 믿고 주님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